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의 빛 교회 경건회 하면서 이 말씀 녹화해서 또 여러분들과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 앞에서 불신앙을 표현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깊이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로서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무리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구분됩니다.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도 보면 18절에 무리가 일제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무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구분되는 또 다른 부류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무리를 선동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고, 또 10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서 고발하더라. 고발하는 그 핵심, 악의 근원과 같은 존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고, 그의 선동에 이제 움직이면서 그 군중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그 부류가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인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가 모든 주라고 칭송을 받았고,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다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가 그 황제를 거역하고 로마에 반역하며 모반을 꾸미는 그런 자다. 그래서 이 로마에 반대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려고 한다 하면서 그 정치적 죄를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이사, 당신, 이 가이사는 시저이죠. 이 가이사 황제 칭호입니다. 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황제 자리에 예수가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했다 하면서 이 정치적 죄목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이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무리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배후에 악의 어떻게 보면은 근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 무리는 거기에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무리들은 무지합니다. 이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순진한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가 없는 것을 좀 지식이 모자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것을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판단력이 없는 것, 이것을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리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끄는 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고 따라가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내놓는 죄목을 그냥 무작정 따라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내들인이 공회라고 하죠.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거기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개의 파들이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물론 사형에 해당하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로마의 이 행정부에서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이 정부, 이 로마 총독은 그냥 불문율로 종교에 관해서 만약에 사형 판단을 내리고 그 어떤 민법과 같은 관습에 의해서 돌로 치면 그것을 그냥 용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는 이 스데반이 어떤 죄목을 가졌냐?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을 몰아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을 그 죄목으로 죽이게 되는데, 그때는 돌로 칩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사내들인 유대법에 따라서 그 관습법에 따라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돌로 칠 수 있는데 왜 정치범으로 모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 정치범으로 모는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나 다 거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 살인죄, 강간죄, 또 국가 반역죄,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을 십자가향을 내렸습니다. 달아놓고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죽지도 않습니다. 한 2, 3일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시간 만에 운명한 것은 그 전에 얼마나 모진매를 맞았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반역자 외에는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예수 한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 운동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운동 자체를 없애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외부에 있는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면 얼마나 죄가 많이 지었으면 저 십자가에 못 박힐까? 유대인들은 아니,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데 뭐 메시아? 메시아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받은 힘없는 자이군. 그래서 예수의 운동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더 이상 따라갈 동력 자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형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 집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범, 국가 반역죄, 이게 아니면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발한 것이 다 정치에 관한
정치적 죄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하는 이 큰 그림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판단하지도 않고 그게 옳고 그런 것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더불어서 예수를 같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류, 무리들은 무지한 가운데서 이용당하는 악의 수단이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빌라도입니다. 3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다 하니,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유대인들 그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치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이냐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 반역하는 그 반역의 괴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빌라도의 판단은 사형 판단이 아니라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다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서 그 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정치범으로, 국가 반역죄로, 로마에 항거하는 죄로, 국가 모반죄로, 국가 반란 수괴죄로 갖다 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치범으로 몰아세웠는데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워서 로마에 반역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것에 관해서 지금 고발당했구나, 이걸 알고 이 사람 죄가 없다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로서 그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판단 내릴 수 있는 상식, 이성적, 합리적 이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는 그거 해야 합니다. 그 로마법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이 정치범인가 아닌가를 가려서 아니면 석방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석방을 못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 무리들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백성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다른 본문에 의하면 만약에 지금 이 예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총독들을 이 식민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고소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는 것은 이전에 그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직접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만약에 이 무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일단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가 총독으로부터 잘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자기가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면 지금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지금 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 헤롯한테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무책임하고 매우 비겁한 공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의롭게 정말 그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일신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세우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헤롯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합니다. 이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면 세례 요한이 부활한 자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막 기적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사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직접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소문에 그렇게 자자한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혹시 우리한테도 어떤 기적을 베풀지. 철저히 헤롯은 여러분 호기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예수 앞에 나가서 인격적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가득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장난스럽게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떤 진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가 하는 그 유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데리고 와서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그렇게 시켜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쳐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헤롯과 같은 이유는 신앙을 철저히 유의로 생각합니다. 호기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지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합니다. 자, 네 번째 부류입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죠. 서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간교한 사람들입니다. 선동과 모의를 일삼고 큰 그림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악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설계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움직이고 그리고 종교 권력을 움직이고 그리고 아무 정보가 없는 그 무리들에게 가짜 찌라시 정보를 나눠주면서 예수는 우리가 없애야 할 자이다. 이 예수가 있으면 이 유대 땅이 너무 시끄럽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처럼 악한 유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불글절자를 쓰는 게 아니라 대적한다 해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수괴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악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용되는 사람들은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판단력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묻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여러분, 먼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판단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악한 사람들이 계획한 것을 그냥 따라간다.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냥 외쳤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누가 못 박힐지도 모르고 옆에서 못 박으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진했습니다.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이 나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최소한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빌라도는 현실 타협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빌라도는 현실 때문에 정의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우리 양심에 울리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양심의 목소리는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아니고 옆 사람이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나의 내부에서 내 마음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의 99.99%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압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잘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현실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타협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양심의 소리가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양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헤롯 같은 경우는 신앙을 그냥 장난처럼 생각합니다. 놀이로 생각합니다. 진지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갖고 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놀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엎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 그 악의 근원이 되어서 악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경배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이 무리들처럼 빌라도나 또는 헤롯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막대하고 또는 심지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무섭게 불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부류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리들의 판단력 없는, 지혜 없는 그 무지한 반응들, 또 빌라도의 그 현실에 타협하며 정의를 왜곡하는 삶, 그리고 헤롯과 같이 너무나 장난스럽게 예수를 대하려고 하는 것,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악을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불신앙적이며 십자가를 향해서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더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더 경배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